우리가 어제 말씀 에스라 9장에서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그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처절한 기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실망이나 낙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비통함,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영적인 거장의 영적인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10장 전반부 오늘 10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이 어떻게 그의 회개가 어떻게 잠자던 공동체 전체의 영성을 깨우고 거대한 회개 운동의 불길로 시작하여 타오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전환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감정적인 눈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에스라의 거룩한 슬픔이 백성들에게 전염병 퍼져가듯이 번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인지라.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는 기도가 아닌 그의 정말 전심을 다한 기도를 대중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의 찢어지는 마음, 그의 통곡은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강력한 영적인 전염병처럼 전염성을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짓지도 않은 공동체 일부 무리의 죄인의 죄를 회개하자 이 회개가 퍼져나가서 모두가 통곡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역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일부 무리의 죄를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심지어는 아마 어린 아이들까지 심히 큰 무리가 모여들어 함께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영적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 앞에서 함께 울 수 있는 거룩한 죄와 슬픔의 공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서 이어지는 영성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단절하는 결심입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보면 나의 죄와 저 사람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개한 죄를 단절하는 결심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죄의 무게에 짓눌려 통곡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일어섭니다. 2절에서 그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영적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더니. 하나님께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한 소망입니다. 고통과 죄악 속에서도 영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곧바로 이 소망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을 3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단호했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정이 분리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비정한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의 해체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게 됐을까요?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끊어냄 없이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에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디디고 삽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분리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한 이후에는 그 분리된 모습을 가지고 양발을 같이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스가냐는 이어서 넘어진 지도자 에스라를 4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가 아닌 무리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것이니 당신이 일어서서 앞장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짐을 지고 일어설 때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앞서가는 담임 목사님을 앞세우고 함께 그 영적인 개혁을 이뤄가야지 우리 교회의 영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일어설 때 완성됩니다. 지도자 혼자 간다고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성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10년 전의 모습,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영성이 변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결심, 결단 후에 이어져야 할 세 번째 순서는 그 결단에 수반되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반응에 힘을 입은 에스라는 즉각적으로 두 가지 행동에 돌입을 합니다. 먼저 그는 5절과 6절에서 영적인 결속을 백성들에게 다집니다. 5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회개는 개인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적인 결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영적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6절에서 에스라는 다시 성전 방에 들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가 선포한 무서운 개혁이 인간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기에 일의 진행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 그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적인 결단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이 행해지는 것이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는 같은 이유입니다. 내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영적인 개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결속을 함께 기도로서 하고 난 이후에 그는 행정적인 권한을 모두 동원을 하는 말씀, 그것이 7절과 8절인데요. 금식 기도 후에 그는 백성 앞에서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7절에서 전국에 공포를 하여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정몰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파괴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쫓아낸다는 것은 공동체에서의 출교,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으로 내보낸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재산 몰수, 공동체 추방시키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단절이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결단하고 그 결단을 그 순간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공동체의 존폐가 걸린 사안으로 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금식 동안에 아마 이 결단을 했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추기 위한 기도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에스라로 시작된 그 백성의 회개는 1절에서 눈물로 시작해서 3절에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 결단은 재산과 가족까지도 포기하라는 강력한 실행 7절 8절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해체라는 가슴 아픈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나요? 바로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끌어낼 때 내가 치러야 할 그 희생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끊어내야 하는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 그 문제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말씀보다 앞세워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나 쾌락, 아니면은 안정된 직장이나 재정,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회개는 에스라 때처럼 눈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렇게 통곡을 했지만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영적인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 그것이 느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 그리고 또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느낄 때의 그 희열, 이 두 가지가 느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스가냐가 외쳤던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퍼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 말씀의 소망이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영적인 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형태를 바꿀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 아픈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말씀이 삶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 유수 후에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의 말씀,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앞에 또 앞으로도 우리가 묵상해야지 될 말씀들이 바벨론 유수 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역시 우리의 삶에서 현재 끊어내야지 될 것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그 과정이
우리 마음에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그 결단과 백성들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과정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아직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부족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메워가고 또 우리가 행해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과 또 내일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